것입니다. 이란에서 20년간 선교를 하신 분입니다. 무슬림 선교훈련원 그리고 원장이십니다. 그리고 한국 장로교회 총연합회 이슬람 연구원 원장님이시고 그 밖에도 많은 직함이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전문가이십니다. 이분의 말씀을 들으셔야 이슬람의 폐해가 어떤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분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경청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이만석 목사님, 할렐루야.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있는 한 이 나라는 든든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란 땅에서 20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위대한 나라고 정말 복받은 나라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특별히 사랑하시는데 옛날에 어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이 머릿속에 쓰고 다니는 게 뭐냐 그랬더니 갓을 쓰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듣고 기가 막히게 놀래가지고 아니 갓을 쓰고 다니 하나님을 쓰고 다닌다는 말이냐? 갓. 예, 이 나라는 하나님을 쓰고 다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들은 조선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chosen people, 조선 백성, 선택된 백성이구나. 아멘.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선택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나라에 복 주시기 위해서 정말 건전한 교단에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을 파송해가지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기독교가 빨리 성장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나라가 분명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복음을 가장 심하게 공격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여러분들 무슬림들 그러면 매스컴을 통해서 소개된 무슬림들 또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통해서 소개된 무슬림, 이슬람 이런 것들은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인데 일부 몰지각한 방신다들이 테러를 저질러서 그렇지 이슬람은 원래 평화의 종교다 라고 이슬람의 이슬람하고 살럼하고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이슬람을 평화의 종교라고 이렇게 속이고 있는데 사실은 이슬람이라는 말은 평화와 상관이 없고 복종이라는 말입니다. 복종.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무조건 복종하라. 이게 이슬람의 뜻입니다. 그리고 무슬림이라는 말은 복종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이라는 이 이슬람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고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고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지킬 수 있고 우리 한국 교회를 지킬 수 있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미래를 물려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미 속고 있는 무슬림들을 돌아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친이슬람 정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미 친이슬람 정책을 썼던 유럽의 선진국의 지도자들이 이슬람 때문에 다문화 정책은 안 된다. 왜냐하면 이슬람은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교리. 아마 이슬람을 평화의 종교라고 배운 사람들은 그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슬람권에 2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 하는 방송과 그들의 신문, 텔레비전, 강연 이런 것들 들으면서 보니까 이슬람은 절대 평화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슬람은 폭력의 종교고 이슬람은 배타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코란에 보면 이슬람의 경전을 코란이라고 하죠. 코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는 비무슬림들을 절대로 친구로 삼지 말라. 비무슬림들을 친구로 삼는 자들은 알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코란 3장 28절에 써 있습니다. 코란 4장 144절에 보면 만약에 네가 비무슬림을 친구로 삼는다면 알라에게 내가 알라의 적입니다 라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증거와 같은 것이다. 비무슬림을 친구로 삼는 것이 이 이슬람의 경전 코란에 그렇게 써 있는데 어떻게 무슬림들이 비무슬림들을 친구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럽에 밀려들어간 무슬림들이 처음에는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서 그렇게 했는데 숫자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들이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테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집단 강간을 하고 이슬람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유럽의 전문가들이 유럽의 지도자들이 메르켈 총리라고 독일의 총리가 있죠. 4번이나 당선된 이 연임한 독일 총리가 있습니다. 이 독일 총리가 자기 당원들을 교육시킬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슬람 때문에 다문화 정책은 철저히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데이빗 캐머런 총리도 우리가 그들을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동안에 그들은 우리 가운데서 원리주의 이슬람을 키워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도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씩 둘씩 양보하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됐다라고 하면서 다문화 정책은 철저히 실패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 이슬람 때문에 실패한 다문화 정책,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다문화 정책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막 철저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다문화 정책이라는 것이 뭡니까? 모든 문화, 종교, 이 풍습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사람들을 서로 포용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면 얼마나 멋있는 세상이 되겠느냐, 이런 게 다문화 정책인데 이 다문화 정책이 이슬람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슬람의 정체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슬람에서는 코란 5장 51절에 보면 기독교 유대교인들을 절대로 친구로 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란 98장 6절에 보면 기독교 유대교인들은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는 한 가장 사악한 피조물들이다.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사악한 피조물이라고 코란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유대교인들만 나쁜 게 아니라 코란 5장 51절에 보면 기독교 유대교인들을 친구로 삼지 말라. 그들을 친구로 삼는 자들은 그들과 한 통속이니라. 알라께서는 이런 우매한 백성을 절대로 인도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기독교 유대교인들도 나쁘고 기독교 유대교인들을 친구로 삼는 자들도 나쁘고, 그래서 이렇게 철저히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이런 종교, 그리고 코란에 처음에는 무함마드가 힘이 없을 때에는 종교는 강제로 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 종교가 있고 나는 나의 종교가 있고, 너희는 너희 신이 있고 나는 나의 신이 있고, 너희 신을 내가 믿지 않을 것이며 우리 신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며, 이러면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러나 메디나에 와가지고 힘이 생기고 메디나를 통치하는 통치권을 손에 넣게 된 주후 624년부터는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다 생각하자 무함마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4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주겠다. 지금까지 이교도들과 맺은 모든 평화조약은 다 취소다. 그리고 4개월 유예기간을 줄 텐데 이 4개월 동안에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4개월을 줬는데도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이 발견되면 어디서 발견하든지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라. 이게 코란 9장 5절입니다. 이 코란 9장 5절 때문에
저렇게 IS 같은 사람들이 난리를 치면서 테러를 저지르고 코란 9장 123절에 보면 너희 주변에 있는 비무슬림들이 너희가 얼마나 잔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들과 싸울지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잔인하게 테러를 저지르면서도 알라가 위대하다고 소리 지르면서 자기가 헌신된 무슬림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무슬림들은 그렇게 그런 교리를 공부하고 그런 교리를 교육받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무슬림들이 0.5%밖에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5천만 아닙니까? 5천만 국민 중에 한 25만 내지 30만 정도 무슬림들이 있는데 외국인까지 합해서 이 사람들이 숫자가 작으니까 지금들은 자기네들의 본색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들이 숫자가 늘어나면 반드시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경전이 그렇게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슬람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 이슬람의 정체를 바로 알고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도 유럽처럼 저렇게 날마다 테러 때문에 공포에 시달리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이슬람의 우호적인 정책을 벌이고 그리고 거짓말을 동원해서 친이슬람 정책을 이렇게 추진하는 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하면서 막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요즘에 할랄 식품이라는 거 있죠. 이 할랄 식품은 이슬람에는 해도 좋다라고 허용한 것과 하면 안 된다라고 금지한 것이 있습니다. 허용한 것을 할랄이라 그러고 금지한 것을 하람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할랄 인증서를 발급받으러 돌아다니고 막 몇천 불씩 돈을 갖다 바치면서 맨정 위에다가 도장만 찍어주면 감지덕지 해가지고 와서 이슬람 율법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랄 인증서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할랄 인증서가 원래 사기꾼들이 돈 벌려고 만든 사기 행위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코란에 보면 코란 16장 106절에 보면 16장 11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할랄이다 이것이 하람이다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자들은 알라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것이니 알라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은 형통치 못하리라. 코란에 이것은 할랄이다 이것은 하람이다 할랄 인증서 발급하지 말라고 코란 16장 116절에 써 있는데 그런데 할랄 인증서를 발급하는 사람들은 종교의 이름을 팔아서 사기치는 사기꾼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짜 이슬람 율법에 합법적인 것 같으면 그러면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벌써 1400년 전에 발급하기 시작했어야 되는데 이게 여태까지 아무도 발급하는 사람이 없다가 최근에 와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에서 이걸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부가 발급하는 것도 아니고 이슬람 사원에서 발급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슬람 사원에서 할랄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그러면서 이 할랄 인증서는 모든 18억 무슬림들이 할랄 음식만 먹는다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저는 이슬람권에서 20년 살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압니다. 이슬람권에도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식당도 있고 빵집도 있어요. 거기다가는 간판을 붙여놓습니다. 이 식당은 비무슬림이 경영하는 식당입니다. 그거 안 붙이면 장사 못합니다. 그런 얘기는 여기서 파는 음식은 할랄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음식이 맛있다고 소문나면 무슬림들이 줄 서서 들어가서 먹습니다. 여러분들 무슬림 18억 무슬림들이 할랄 음식만 먹는다 이것처럼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요즘 신문 기사에 보면 우리나라 하이트 맥주가 순하고 맛이 있어서 이라크하고 두바이에서 불티나게 팔린다 그럽니다. 이게 외국인들이 먹는 게 아니라 현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그런데 무슬림들은 술 먹으면 안 된다고 코란에 써 있거든요. 근데도 먹습니다. 왜냐? 무슬림들이 할랄 음식만 먹는 게 아니고 코란에 허락되는 것만 먹는 게 아니라 맛있는 음식은 다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억 무슬림들이 할랄 음식만 먹는다고 거짓말하는 거에 속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할랄 음식은 위생적인 음식이다 라고 거짓말 방송을 해줍니다. 할랄 음식은 위생과는 절대로 관계가 없습니다. 할랄 음식은 할랄 음식은 위생과 전혀 관계가 없고 오히려 비위생적인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할랄 음식은 비위생적인 음식이라는 증거가 뭐가 있냐면 할랄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수명이 짧아집니다. 이거는 통계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도축 방법으로 짐승을 잡을 때는 수천 볼트의 그 전기를 머리에다 땅 때리면 0.3초 만에 기절을 하고 5초 내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 할랄 음식의 할랄 도축 방법의 특징은 뭐냐면 첫째는 무슬림이 잡아야 돼요. 둘째는 짐승이 죽을 때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방향으로 머리를 두고 죽어야 됩니다. 셋째는 짐승의 목을 자를 때 비스밀라라고 알라의 이름으로라고 외치면서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죽어있는 짐승은 먹으면 안 되고 피를 빼고 먹어야 되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술 먹으면 안 된다. 이게 할랄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5초 내에 죽으니까 잡으려고 보면 벌써 죽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할랄 음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잡냐면 한쪽 다리를 걸어놓고 머리를 돌려가지고 메카 방향으로 돌려놓고 비스밀라 하면서 목을 잘라서 거꾸로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심장이 뛸 때마다 피가 울컥울컥 넘어오면서 이게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 짐승이 죽기까지 몇 분 동안 아주 극도의 고통과 스트레스와 분노 때문에 몸에서 독성이 생겨납니다. 이 독성이 생긴 고기가 이게 할랄 고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성이 생긴 고기를 계속 먹으면 수명이 짧아지고 성인병이 일어나고 이래서 중동의 그 아주 1인당 국민소득이 7만 불, 8만 불, 10만 불 넘는 카타르 같은 나라도 이 나라도 국민소득이 우리처럼 3만 불도 안 내는 나라 사람들보다 수명이 짧은 이유가 바로 이 할랄 고기, 독성이 생긴 고기를 계속해서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이슬람 율법에 의하면은 저런 게 있어요. 코란에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말고 코란에 먹으라는 건 먹어도 되는데 코란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그것은 할랄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란에 유전자 변형이라는 말이 코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코란에 없습니다. 7세기 때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음식 나온 거 이런 거 할랄 먹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코란에 먹지 말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성장 촉진 호르몬이라는 거 있죠. 양계장에서 전부 성장 촉진 호르몬제를 주사 놔가지고 이거 막 잡는데 코란에 성장 촉진 호르몬 쓰지 말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할랄입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런 할랄 음식은 위생적이 아니라 할랄 음식은 위험한 음식이다라고 홍보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방송을 통해서 할랄 음식은 위생적이라고 홍보를 해주니까 이 얼마나 엄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슬람의 거짓말에 속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슬람의 율법을 알아야 되고 이슬람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 이슬람의 정체는 폭력적이고 배타적인 종교이며 우리의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평화롭게 예도 믿을 수 있는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미 속고 있는 무슬림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슬람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이 있는 한 기도하는 여러분 애국 시민들이 있는 한 우리 크리스천들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가를 끝까지 지키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할렐루야를 찬양할 때까지 온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만석 목사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또 기회 있는 대로 또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